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는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자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네, 아멘을 크게 합시다. 아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자, 여러분 잘 지냈죠? 자, 모든 것을 우리가 할 때는 기대감을 가지고 아멘.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자, 목사님이 한 주간을 살면서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데 누구께 가야 되냐 그것에 대한 메시지가 굉장히 큰 성경이 바로 이 스가랴의 성경입니다. 스가랴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목사님 한 주간 살면서 너무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게 감사했냐, 여러분 이렇게 목사님이 지금 막 기침도 안 하고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아무튼 이렇게 건강하게 설교할 수 있는 원동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 부엌교회 하이준동도 여러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설 수 있고, 또 여러분 의학적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한테 지읒, 기읒, 미음 선생님이랑 아무도 있어 몰랐는데 우리 선생님 어디 계시지? 세상에 목사님 아프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약을 사다가 카페에다 맡겨놨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나는 당연히 그 시간 안에 내가 어디 딴 일 있어가지고 갔다가 그 시간에 올 줄 알고 경미쌤 만날 줄 알고 그냥 이렇게 있었는데, 세상에 내가 그 일이 좀 늦어가지고 카페에 좀 늦게 갔어요. 근데 딱 놓고 가셨더라고요. 경미쌤. 아무튼 약을 이렇게 잘 처먹어가지고 아주 건강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지금 환절기예요. 환절기. 혹시 아픈 친구 있나요? 우리 친구들 중에 지금 안 나온 친구들 좀 의심을 해봐야 돼. 지금 몸이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아무튼 이 환절기에 건강 관리도 잘하고 아멘. 그래야 나와서 예배하니까 아멘. 네, 우리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목사님이 학개서의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어요. 생각이 안 나겠죠? 네, 생각이 안 나죠. 자, 학개 선지자. 학개 선지자는 어떤 때 쓰임받은 선지자였냐?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의 역사를 이해할 때 4개의 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제국이 뭐였죠?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자, 이렇게 제국이 이어서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이 소선지서에 주된 제국으로 나왔던 이 제국이 바로 바벨론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입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먼저 머리에 입력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게 돼요. 남왕국 유다 시드기야의 그 마지막 왕, 그 마지막 왕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다 끌려가게 되어지는데, 그때 포로기가 무려 몇 년이었냐? 여러분, 포로 생활이 무려 70년이었다. 70년 동안 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끌려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진고초를 다 당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침내 여러분 바벨론이 영원하지 않고 바사 제국, 메데 바사 제국, 특별히 바사 왕 오레스에 의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0년의 때에 노임을 받게 됩니다. 고레스 칙령, 고레스 조서를 반포해가지고 이제 너희 백성들, 이방 땅에 들어와 있던 이 백성들아, 너희 백성들은 고토로 다 돌아가라. 너희 옛날 땅으로 다 돌아가라. 이렇게 조서를 내려가지고 성전 건축까지 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돌아갔어요. 돌아가가지고 열심히 성전 건축을 합니다. 2년간 말 그대로 아무튼 쇠가 빠지게 열심히 일을 해요. 막 일을 하고 열심히 하고 아무튼 주의 사명이니까 열심히 감당하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 어떤 일이 생겼냐,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내 인생 가운데 뭔가 아름다운 행복의 이 시나리오가 펼쳐져가고 아무튼 내 인생이 잘되고 복받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2년 동안 열심히 했건만 너무나도 삶은 피폐해진 거예요. 힘들어. 게다가 그 땅에 아직 끌려가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인들이 끝까지 동국에 보고를 하는 거야. 악성소를 계속 올려요. 이 사람들 나쁜 짓 합니다. 이 사람들 잘못했습니다. 성경 건축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방해한 결과 무려 성전 건축이 16년이나 멈춰버려요. 16년이나. 16년간 멈춰있을 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나?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이런 방해가 계속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시지 않나? 이런 마음의 낙심과 좌절과 상처 그런 것들을 끌어안고 16년을 보내게 됩니다. 16년을. 자, 우리 친구들 잘 들으세요. 자, 우리 친구 잘 들으세요. 자, 우리가 예배하려고 마음 먹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어떤 사명을 너 한번 감당해봐라. 목사님이 너 한번 사명 감당해봐라. 이렇게 아멘에서 순종했을 때 항상 좋은 일만 있냐?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설득 감당할 때 하실에서 싸우고 라헬에서 싸우고 아무튼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죠? 한 번 더 봤는데 없어? 자, 아무튼 자, 그런 사명 감당할 때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 그 말이 있더라. 그래가지고 이 백성들이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무려 16년간 사명을 감당을 하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냐? 첫 번째는 학계를 불러가지고 말씀을 주고 그 다음에는 오늘 본문에 스가랴를 통해서 이들의 백성의 영혼들을 깨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말씀 받고 마음에 불 있는 듯 하여 우리가 다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게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열심히 다시 사명을 감당하는 장면이 학계와 스가랴서의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창기에 왔을 때는 마음에 기대감이 있었어. 소망이 있었어. 그런데 어떤 잘못된 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들이, 그들의 마음들이 상심하고 낙심하고 꺾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누구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영혼들이 다시 살아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께 가야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에 나올 때 회복이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다. 자, 목사님이 아들을 이제 2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그런데 아들들이 많이 있군요. 그런데 로이가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는 거죠. 아빠 조금만 더 자고. 그래 불을 이렇게 목사님 딱 켜요. 이렇게 커튼을 다 치고 불을 딱 켜면 로이가 이제 좀 말을 잘하잖아. 이제 여러분 로이 말 잘합니다 이제. 그런데 얘가 그런다. 불 꺼! 그런다. 아빠 불 꺼! 옛날에는 그런 단어를 구사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그런 단어를 막 구사를 해요. 불 꺼!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럼 내가 아빠한테 소심해가지고 껐나 불을 이렇게. 그런데 얘를 아무리 깨워도 잘 안 일어나는 거야. 어쩔 때는 계속 자려고 해. 근데 어쩔 때는 내가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7시가 좀 넘어요. 7시 한 10분에서 20분 사이 집에 들어가요. 7시 10분에서 20분 사이 딱 집에 들어가면 내가 딱 들어갔을 때 방문을 열고 로이가 나올 때가 있어. 원래 그 시간에 안 일어나는데 방문을 열고 이렇게 나와요. 너는 그러면 깜짝 놀라지. 얘가 이럴 애가 아닌데 왜 방문 열고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방문을 열고 마치 목련병에 건지는 환자처럼 지가 최애 자기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 장난감 마을에 가요. 장난감 방이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제 꼬마놓고 그 마을에 딱 가가지고 전날 어떤 사람이 장난감을 사줬어. 전날 바로 전날 신상 딱딱 한 거 포장 이제 막 뜯은 지 얼마 안 된 거. 그 장난감을 먼저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아무튼 변신을 엄청 많이 해요. 변신을 이렇게 저렇다 막 아빠 이거 가만 안 해가지고 막 로봇가 됐다가 난리가 아니야 이게. 기대감을 가지고 내 장난감은 잘 있나 신상. 그래가지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장난감 조립하고 만들고 막 이래요. 목사님 그거 보면서 그렇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기대감이 없었을 때는 낙심하고 살던 그 자체로 삶이 그냥 무뎌져 버렸는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생기니까 그들의 영혼이 스스로 각성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되더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하시겠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내가 그들을 향하여, 시작. 내가 그들을 향하여 아멘. 자,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왜 성경에 이런 단어를 썼을까? 여러분, 휘파람이 뭐죠? 휘파람, 우리가 입으로 부는 휘파람 있잖아요. 휘파람을 불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단어를 썼냐? 하나님께서는 자상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들을 만큼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시는 분이다. 휘파람이란 이 단어 왜 썼냐? 여러분, 옛날 그 고대 사회인데 양을 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목동이라고 그랬잖아요. 목동. 양치기, 그렇지. 잘못 들을 뻔했어. 양아치라고 들을 뻔했어. 아무튼 양치기. 자, 이 목동이 흩어져 있는 양들을 볼 때 휘파람을 불었다 그래. 휘파람을 보면, 아, 이거는 우리 목자의 휘파람 소리구나.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양들이 와! 이러고 막 오는 거야. 와! 이러고. 양들이 엄청 많아요. 와! 이러고 막 몰려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모으시겠다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불어.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속한 백성,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불러 모으겠다. 여기에서 끝내지 않고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요? 성경 말씀 보세요.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는 이 사회,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이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목사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앞으로도 잘되고 번성하고 은혜가 충만한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게 있잖아요. 이 자리에 있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충만히 받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지혜가 충만한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쭉 말씀을 하다가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번성하게 해줄 테니까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을 해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로 아멘. 자,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 그럽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누구를 가장 의지해야 되냐?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은 누구를 가장 의지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 다른 곳 가지 말고 노래방 가서 아무튼 너 가지고 노래 불러서 스트레스는 풀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영혼의 궁극적인가 그런 것들은 만족을 얻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복 있는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노래방 자주 가죠? 우리 친구들. 예. 안 가요? 오늘 설교하기 좀 힘든데. 아무튼 우리 친구들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 살다 보면 찾아와요. 어려운 순간들이. 최근에 목사님이 겪었던 일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언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강대상이 이제 올라가서 담임 목사님 안 계실 때 설교한 적이 있어요. 설교하고 내려왔는데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대요. 목사님은. 근데 목사님 못 만났어요. 다른 데 있어가지고. 그 다음날 그분이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앞에서 막 울어요. 내가 때린 게 아니고 막 울어요. 목사님 앞에서.
그러면 목사는 여러분 앞에서 막 울면 마음이 아파요. 왜 울까? 그런데 다 울고 나더니 목사님한테 그래요. 목사님, 나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뭐가 그렇게 힘들었을까?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그때 말씀 전한 주제가 고통을 멸하는 강한 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거든요. 이 고통은 잠시 잠깐 나가는 거다. 고통은 다 지나간다.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합시다. 그렇게 해서 소리를 마친 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설교 다 듣고 나서 그래 내가 잊고 있었지. 내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내가 잊고 있었지.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이 고통도 하나님 손에 다 달려있는데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해주실 건데 내가 뭘 하고 맨날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었나. 그러면서 이제는 이 고통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는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면 됩니다. 아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 그 이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넉넉히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주 안에 귀한 친구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을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